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책을 의미하는 롱셀러, 다른 말로 말하면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책 있죠? 저 뒤에도 보면 책이 쭉 있는데 오랫동안 사랑받고 읽혀지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스테디셀러들을 분석했더니 스테디셀러들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 첫 번째는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생명력이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디셀러는 검증된 좋은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집에 꼭 하나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읽었다. 그러면 그 책 우리 집에도 하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검증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뭐죠? 성경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스테디셀러들이 갖춘 조건 때문에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영원히 서는 말씀이고 또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책이기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강론하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 중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먼저 어디를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먼저 들릴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또 바울이 그의 동족들을 사랑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물론 복음의 어떤 수혜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먼저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강론합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디알레고이마이로 설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를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풀이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 강론들은 나중에 신약의 교리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강론할 때에 그 자세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거기 가서 주눅 들어서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담대하게 강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받은 계시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 그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일, 거짓된 일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있습니까? 가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은 곧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이건 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계속해서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한 것 이상을 넘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이 편지는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그 확실한 복음의 능력, 이것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람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막 역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막 이러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풀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만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나가서 얘기하다가 된통당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전도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옥도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굳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이면 내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방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로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저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뻣뻣한 사람, 목 있고 뻣뻣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내가 그걸 알고 가면 여러분들, 저 사람 원래 저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갔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떤 다른 마음으로 딱 내게 다가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저래. 왜? 강팍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 사람의 얼굴을 가릴 때가 많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전도할 때에, 훈련받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용지를 딱 주고, 이제 가다 보면, 지나가다가 약간 이렇게 얼굴이 험상 굳은 사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데 이제 싹 지나가요. 예. 그러다가 좀 얼굴이 순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뭐예요? 내 마음에도 사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얼굴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귀여운 얼굴 상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게 되면 이야, 신기해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갖고 저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막. 괜히 갔다가 해코지하지 않았는가? 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저 뒤에 전사님은요? 처음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인상이? 조금 경계를 했다가 전사님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귀엽다 나오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삶이 놀랍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도 건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더 담대하게 가면 그 사람이 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놀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나를 가까이 와서 쑥 들어오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복이라는 거. 복.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지 않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서는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대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나갔어요. 지식으로만. 그런데 사역일을 딱 준비하고 지식으로만 해가지고 나 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말해야지 하지만 말문이 탁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깨달았던 것 같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4군데라도 찾아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시편 31편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면하는 바울입니다. 첫 번째는 강론하는 바울이었죠. 두 번째는 권면하는 바울인데, 바울은 강론만 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권면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끊임없어 권면하는 것, 이것은 지적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 또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알고 또 죄의 유혹으로서 강팍하게 되는 그 마음을 면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할 때는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듯 또 형제에게 대하듯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사도행전 우리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냥 놔뒀는데도 그것을 통하여 만지는 자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바울이 행한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출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입었던 옷,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이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엔 권능이 나오는 것인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중에서 한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그냥 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직장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으로 하여금 100세 때에 사라로 하여금 90세에 그렇게 이삭을 낳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능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바울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바울의 자세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버림받게 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리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 할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요? 이 가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또 치료하는 일에도 가르치는 것에도.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없게 된다면 더없이 교만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내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고통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오히려 짊어져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에 바울의 능력을 따라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흉내냈던 자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마술사들도 있고 이 바울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13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때 악귀가 뭐라고 해요? 15절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오히려
마귀를 통하여서 핀잔을 듣고 있어요. 인정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진짜 살아있어 흥황하며 생동력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